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 안에 왕자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라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 임금께 내를 있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님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임금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마음이 흐뭇하여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대궐을 나섰다. 대궐문을 지났는데 거기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모르드게는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보고서 하만은 그만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만은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놓고 자기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으며 왕이 여러모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여 주고 자기를 다른 대신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높은 벼슬자리에 앉혔다면서 그들 앞에서 자랑하였다. 하만은 덧붙여서 말하였다. 그것뿐인 줄 아느냐? 에스더 왕후께서 차린 잔치에 임금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네. 왕후께서는 내일도 임금님과 함께 오라고 나를 초대하셨다네. 그러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라는 유다 여성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만족스럽지 않네.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높이 신자짜리 장대를 세우고 내일 아침에 그 자를 거기에 달도록 임금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고 잔치에 가서 즐기십시오. 하만은 그것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하였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 이 하만에 의해서요, 유다 민족이 모두 죽게 될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민족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 준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을 알리고 하만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왕과 에스더의 관계가 어떻죠? 30일 동안이나 그 전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30일 동안이나 찾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왕이 불러주거나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금규를 왕비에게 내밀어 왕비가 만질 수 있게 하면 이 왕비는 왕의 허락 없이 무작정 찾아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할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우리가 4장 16절에 봤던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왕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금식을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에스더와 시녀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금식한 지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요, 왕이 있는 뜰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마침 왕은 왕자에 앉아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절에 보시면 왕은 그때 들어온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데요,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게 됩니다. 여기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다라는 이 말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에스더가 왕의 눈에서 호의를 얻었다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주어가 왕이 아니라 에스더로 시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스더는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히 그냥 살았네,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나갔는데 살았구나 라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만큼, 이건 그 당시 호의를 베풀 때 가장 최고의 호의의 표현으로 하는 일종의 관용어구였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이 지금 사건의 장면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감흥 없이 읽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에스더가 어떻게 뽑혔습니까? 다른 왕비의 후보들보다 아름다워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은 30일째 그 아름다운 에스더를 찾지 않고 있어요. 에스더는 비록 3일이라는 금식을 한 후에, 보통 금식할 때는 제 옷을 입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왕께 나아가기 위해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쉽게 말해서 풀 세팅을 하고 나서요, 왕께 나아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일이란 금식한 후라 매우 수척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숨어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등장할 때, 마침 이때 왕이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30일 동안 보지 않았던, 그러나 금식으로 수척해진 에스더를 다시 30일 만에 봤을 때 여전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 이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요, 결론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감을,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존재감을 멋지게 드러내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멋지게 일하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의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막연함과 두려움과 불안함, 이것이 주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뱉는 한숨 가운데, 그 가운데 침묵하시며 부재하신 것 같으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숨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지금의 이 기회를요, 지금 우리 오늘 읽은 장면을 보시면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마음을 뺏겨 뭐라도 들어주고 싶은 왕에게 자기의 요청을, 본론을 바로 말하지 않고요, 두 번의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 딱 두 사람, 왕과 하만만을 초대하죠.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를 통해 왕은 더더욱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에스더의 요청을 더 들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에스더는 왕과 지금 밀당을 하는 장면이 보이시나요? 왕을 기다리게 하면서 그 간청이 뭔지를 알고 싶게 안달나게 하면서 에스더의 요청이 더욱 궁금하고 들어주고 싶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왕이 두 번이나 네 요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안 들어주면은 안 될 만큼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동시에 수많은 신하들 중에 얼마나 많은 신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하만만 초대해서 마치 하만이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왕과 지금 내가 같은 급으로 대우받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떤 경계도 풀어버리고요, 하만의 교만함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이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만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흐뭇하고 즐겁습니다. 11절에 그는 돌아와서요, 친구들과 아내에게 어떤 자랑을 합니까? 나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많고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혔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까지도 심지어 이 잔치에 다른 신하들은 다 제외하고 자신만 초대했으니 지금 하만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지금 몹시 불편하죠. 그게 뭡니까?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왕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하만은 지금 돌아가는 길에 만났던 일어나지도 않고 자신을 봐도 인사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며 분노합니다. 13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자기가 이 모든 것,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이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없다 라고 할 정도로 분노에 지금 모르드게만 생각하면 잡혀 있습니다. 그런 하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합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자라고 제안하죠. 장대의 높이가 50자, 무려 23m입니다. 이런 장대에 매달린 모르드게를 보며 유다 사람들은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하만은 이 일을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에게 먼저 물어보고 진행해야 할 텐데 이미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장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봐야 결론을 알겠지만요, 앞으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될지
이 위기가 점점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앞장면에서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위기 속에서도 뭔가 희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희망이 커지는 동시에 위기도 점점 커지고 있음을, 고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다 읽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 장까지 읽었다고 했다 하더라도요, 이 과정 속에서도 희망이 커지면서 동시에 위기가 커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면에 드러나고 계시진 않지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실 것을 우리는 예측하며 이 장면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부분에서는요, 꽤 괜찮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앞에서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은밀하고 개인적인 부분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약함과 악함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비록 침묵하실 때가 있죠. 비록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이는 부분에서든지 우리의 삶에 전혀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절망과 고통과 혹은 답답함과 괴로운 상황 속에 갇혀서요,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방이 우겨 쌓인 것 같아서 도무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성령께서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자리에 앉아서 그냥 팔짱 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곳곳에서 그때는 몰랐지만 그 곳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이 모두 죽게 될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드게도 몰랐죠. 구체적인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바로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닐까 단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면 너가 왕후가 된 이 일도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에스더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망설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으면 죽을 각오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에스더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은혜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매일 매주 반복되어 앉아있고 찾지만 정말로 내 삶 속에, 내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반복된 실패와 그 가운데 전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겉은 여전히 말짱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털썩 주저앉아 버린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모르드게처럼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분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삶에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주일 예배 현장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고된 직장에, 힘든 학교에, 여전히 반복되는 개선되지 않는 인간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도 함께 침묵하시며 부재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도합시다. 가까이 있는 듯 하나 실제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역시 열심히 하니까 되네 하며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될 것이고,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 비참함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최소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 어느 것 하나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삶이었어요. 왕 중심이었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가정에서도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끔 조서를 내렸죠. 모든 것이 왕 중심으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에 에스더서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전면에는 왕이 있고 남자가 있었지만, 하만이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대세에 비교하자면 나는 여전히 작고 볼품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을 각오까지는 비록 아니더라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작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회복되거나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에 집착하고 늘 아쉬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는 일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사 목자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자리지만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